성경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을 찾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주를 기쁘시게 하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서 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어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삶으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한다 하는 이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의의 심판대라고 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다 다른 삶을 살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모습으로 평가받을 것인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몸으로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이것이 칭찬받는 기준입니다. 천국 가는 것은 은혜로 갑니다. 은혜를 믿음으로 갑니다. 천국 가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어떤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평가를 주님 앞에 받게 돼 있는 겁니다. 물론 그래도 천국만 가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편하게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도 저는 가끔 이렇게 지나온 여정 가운데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사는 것이 길어야 100년인데 천국은 1000년도 만년도 아니고 영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는 곳인데 이 땅에 심었던, 이 땅에 살았던 그 짧은 세월 가운데 내가 이 몸으로 인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게 살았던 것 때문에 그 영원한 시간들을 망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저는 가끔 이렇게 요즘 잠깐 후회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들 웃으시겠지만 제가 30대, 40대, 50대 지나오면서 제가 이렇게 60이 넘어서까지 이렇게 살고 있을 줄을 생각을 잘 못한 거예요. 물론 100세 시대 평균 수명 85세니까 80, 70 넘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30대, 40대, 50대에 60 넘어서까지 내가 인생을 생각하고 계산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 전혀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국가에서 국민연금을 막 열라고 그랬어요. 국민연금을 넣으면은 이제 65세, 63세죠. 지나면은 62세, 63 지나면은 넣은 것에 몇 배를 이렇게 나중에 이제 계산을 받는다고 해도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연금을 안 넣었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63세가 지나고 4세가 지나고 지금 5세가 된 거잖아요. 그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생각해, 이렇게 65세가 올 줄 알았으면 30대 때, 40대 때 좀 준비할 걸. 천국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현실이 이제 65세가 온 거예요. 그래서 좀 지혜가 없었다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게
억수로 많이 후회하면서 막 절망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렇더라는 겁니다. 계산을 조금 너무 짧게 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한참 멀리 있는 저 멀리 내게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시간 가운데 멀리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가 눈 떠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와 있을 때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국민연금은 좀 안 받아도 불편하지만 그냥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 또한 또 뭐 견딜 만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대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 문득문득 생각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에 대한 이 생각이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좀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위한 삶으로 좀 살아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준비가 안 되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요즘 해보게 됩니다. 세월이 참 빨리 가잖아요. 사람은요,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기쁘게 하게 살아요. 자기 이기주의적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자기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위에 이제 법당이나 뭐 요즘 돌아다니는 신천지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다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귀를 기쁘게 사는 것이 이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영원한 세계에서의 그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후회하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바울 사도가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가 죽든지 살든지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바울 사도는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로마의 적이 됐습니다. 로마는 권력이잖아요. 로마의 권력이 바울 사도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느냐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결국은 죄수로 잡혀가서 순교를 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만약에 로마의 권력에 따라서 자기가 그것을 비율을 맞추고 기쁘게 했다면 핍박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권력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 특히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잖아요.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바울 사도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못 박여 죽여버린 예수를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을 믿는 믿음만이 구원받는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또 막 때려 죽이려고 하잖아요.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핍박하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유대인을 조금만 기쁘게 했더라면 그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지 로마인도 기쁘게 하지 않고 유대인도 기쁘게 하지 않고 또 한 부류가 있었어요. 갈라디아 성경에 보면은 이 갈라디아의 교회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데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야 성경을 보니까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할례란 말은 유대인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7일 만에 이제 행하는 예식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포경수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할례를 행해야지만, 받아야지만, 그 흔적이 있어야지만 구원받는 거다. 그렇게 막 하면서 이 바울 사도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라고, 예수 믿음으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한 것을 막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니까 교회 안에서도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어디 베드로나 요한하고 견줄 수가 있냐? 넌 사도도 아니야. 이렇게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게 이제 비유를 잘 맞추고 정치를 잘하고 사람을 기쁘게 했으면 그런 대접을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안 하는 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막 엄청나게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죽음의 위험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살아있든지 이 말이에요. 떠나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이거는 잠깐 있다가 끝나는 거야. 나를 기쁘게 하는 거,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편하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해서 내가 편하고 내가 좀 인정받고 내가 고통당하지 않고 내가 부유해지는 이것은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들을 바울 사도가 알고 나는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면서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이것이 바울 사도의 사명인데, 내가 좀 편하게 살려고, 내가 좀 부유하게 살려고, 내가 좀 높이 올라가려고, 내가 어려움 안 당하려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비위를 맞추고 그 로마의 권력과 유대인들의 그 율법과 교회 안에서의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으면 바울 사도는 편하게 살지는 몰랐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은 그 순간 중단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왜 사느냐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왜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왜 핍박을 받으면서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다.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겠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것도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된 것이지 자기들이 옳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사도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흠이 없는 그 정도의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유대교의 인정을 받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띄워주게 되는데, 눈이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전에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여 죽이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 일이다라고 그가 믿고 그 사명을 가지고 했는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했던 그 바울 사도의 사울에게, 바울 되기 전에 사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요, 9장 4절에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게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기 위하여 가는 그 행위를 예수님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예수다. 여러분, 저는 이 한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 속았던 것처럼 속고 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요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날이 가까우는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지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데 지금은 더 많아요. 우리나라도 많은데 인도나 중국이나 미국 가면 더 많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다 하는 행위를 가만히 보면은 성경을 교묘하게 이렇게 엮어서 꾸며서 연결시켜가지고 자기가 예수다, 메시아다, 자기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 천년왕국이 있다, 이렇게 속입니다.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열정이 대단해요. 열심이 대단합니다. 이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핍박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사명을 가졌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잘못된 진리를 믿고 거짓된 복음을 믿고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100%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혹은 자기 만족일 수도 있습니다. 속아서 자기 만족에 속아서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의 말로는 정말로 슬픈 거예요. 100년이 지나가기 전에 거의 끝이 납니다. 왜냐? 인생이 100년 이상을 잘 살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게 속였던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그 뒤에 이어받은 사람들이 발부둥 치다가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게 소멸되고 난 뒤에 또 이상한 게 또 이제 비슷한 게 또 나오면 또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을 영적으로 혼돈되게 해서 바른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마귀의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전략입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을 믿는 예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도처에 어마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어떤 기준으로 믿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헷갈리잖아요. 속일 수도 있고 사람 말들로 인하여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은혜의 복음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시대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뭐 1000년 전 혹은 600년 전만 해도 성경을 읽을 사람들이 읽지를 못했어요.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이 성경은 특정한 사람들만 읽었습니다. 그게 이제 신부나 뭐 이런 가톨릭의 사람들이 이 종교가들만 읽는 거예요. 그것도 전체가 아니고 몇 가지만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 속이면 다 속는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속았던 그 시대에 비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통해서 배우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배우고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잘못 갈 수 있는데 그 확률이 적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길을 갔습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성경의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33년을 이 땅에 사셨지 않습니까? 사시면서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33년을 사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어요. 마지막 공생의 30세 때부터 33세까지 3년 반 동안은 이제 제자들을 모으고 가르치고 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진리를 땅끝까지 전하는 사람들로 그들을 훈련시키는 그 과정을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 3년 반을 살게 됩니다.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이 사도들이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가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서 죄를 갚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왔느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왔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속죄 제물로 피 흘려서 죄값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중간에 그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속죄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몸의 세상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서 죄값을 세상의 죄를 나의 죄를 피 흘려서 갚아주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제 막상 이제 그 골고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로마 군병에 잡혀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이라는 것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지만 육신을 입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도 육신과 똑같이 배고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땀 흘리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고 채찍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시는 것이 생살이 찢어지고 생살에 몸에 못이 박히는 것이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이 생기겠어요. 아프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몸으로 느끼는 고통이잖아요. 아이들이 왜 병원에 안 가려고 그럽니까? 주사를 맞으면 아프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막 병원 앞에 가면 울잖아요. 고통이 생각나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6시간 동안의 그 고통을 피를 다 흘려야 되는 고통을 아시니까 그곳에 가려고 하니까 이제 고민이 잠깐 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을 가보시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26장 39절을 보시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잔이란 말은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창에 찔리고 못이 박히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옛날 성경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길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가장 확실한 바른 믿음의 본을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육신을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건 쉽습니다. 그것은요 내 욕구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요, 이것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포기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마귀가 기쁘게 하는 일을 선택했다면 그는 고난받고 박해받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출세가 보장된 사람들이고 지식으로나 학식으로나 가문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던 사람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겨서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것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 아니에요.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유대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거짓 형제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맞아 죽을 뻔한 그 고통을 당하고 배고픔과 위협을 당하면서 그렇게 마지막에는 로마에까지 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까지 당했는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했던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조차 성경을 기록하게 되고, 우리가 그가 감옥에서 핍박받으면서 로마의 재판을 받으면서 순교 직전까지 기록한 성경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옥중서신이라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우리는 의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 하면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원수되는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고 하면서 다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해서 자기가 영광받는 일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조차도 빠지기 쉬운 가장 큰 함정이라는 겁니다.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많고 자기가 또한 어떤 권력이나 힘을 가지고 됐을 때, 또한 물질이나 부를 가지게 됐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인하여 순수했던 적이 있었고 정말 믿음 안에서 겸손하고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던 사람일지라도, 사울왕이 그 기스의 아들 사울왕이 겸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세워질 만큼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말씀을 어겨버리고 자기 영광과 욕심을 취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버렸잖아요. 버려도 40년을 그가 왕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혹 잘못됐다 할지라도 돌아올 기회를 주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이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잘 안 돌아가요.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지가 받으면서 지가 잘된 걸로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참 여럿 봤거든요.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고 간접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차라리 성공하지 않고, 차라리 높아지지 않고, 차라리 유명해지지 않고, 차라리 그냥 힘없이 가난하고 어렵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던 그때로 그대로 유지되고 살았으면 그가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저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 저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자기 영광을 채우는 사람들하고 저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거든요. 나도 그렇게 그 위치에 가면 나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자기 영광을 채우려고 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허울 뿐이고 내 영광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갈 가능성이 100%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으시고 크게 잘되게 하지 않으시고 큰 권력과 부를 가지지 않게 하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 않게 않으시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게 하고 엎어지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 되고 조금이라도 그냥 잘 나가고 조금이라도 많이 가지고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냥 영광 받는 것들이 많아지면은 저는요, 제가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잘 된 게 잘못된 거구나, 아이고 참 불쌍하다 했던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돼 있을 가능성이 저는 거의 100%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원하지만 그게 너무 잘 돼버리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방향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요, 꽤 주님 앞에 갈 날이 멀리 남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날이 내 앞에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루고 또 자기 욕심에 빠져가지고 빠져가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요, 시간 지나니까 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고. 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사람들이 도전합니다.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들이 이것이 이제 점점 이게 쌓여나가는 거예요. 쌓여나가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영역을 도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역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살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 아주 하나님의 영역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의 생명의 연한을 자기가 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몇 살까지 산다. 하나님 볼 때 기가 찰 거예요, 그거. 생명이, 자기의 생명이요, 하나님이 바람 한번 후 불어버리면 가버리는 겁니다. 인생은 생명이 호흡에 있다 그래요. 호흡을 멈춰버리면 가버립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데려가버리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년 후에 내가 죽을 거다, 아니면 몇 살 때 죽을 거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도둑질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역을 자기가 이제 침범해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알았던 사람은, 생명의 연한을 알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본인이 갈 길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몰랐어요. 바울도 베드로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을 도전하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글쎄요, 교만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사느냐?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삽니다. 오래전부터 오늘 주님이 나를 데려갈 수 있다. 내 인생의 오늘이 최고의 날이지만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 내가 자다가 내일 이 세상에 눈을 뜨지 않고 천국으로 가 있을 수 있다.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 오늘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마음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주님이 나를 데려갈 수 있다라고, 오늘 나를 데려갈 수 있다라고, 내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살기 때문에 오늘 항상 정리하고 사는 겁니다. 오늘 주변도 정리하고 사람도 정리하고 삶도 정리하고 오늘 정리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고 내일 주시면 내일 또 감사하며 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기쁜 대로 해석하고 사는 거예요. 내 좋은 대로 해석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또 자기에게 영광 받는 것들을 늘 교묘하게 그렇게 꾸며서 하나님을 써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이 한 200년 가면 좋은데 얼마 안 갑니다. 우리의 생명을요, 하나님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연한을 결정지을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게 살고 언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를 늘 준비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목인 거예요. 그 목을 뛰어넘어서 나는 내 생명의 연한을 몇 년으로 정하고 몇 년 후에 주님 앞에 가고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도전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만큼은 확실한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내가 살든지 떠나든지, 그 본문에 그래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살지만 내일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사는 것도 주를 기쁘시기 위하여 사는 것이고 내일 내가 주님이 데려가시도 내 삶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살기를 원한다. 빌립보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1장을 마지막으로 한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시면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리 하네. 자, 이 바울 사도는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한다.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길 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누가 알아? 바울 사도도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그거 모르는데, 다만 오늘 죽든 내일 죽든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권력 있고 힘 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의 비율을 맞추다가 인생 망치는 그러한 사람을 기쁘게 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그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